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계속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고 우리의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성령의 교통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로움과
풍성한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은혜로 평안을 누리며 기뻐 얻을 수 있도록 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교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임하길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또 모든 장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그렇게 사랑했나요? 보잘것없고 어린 나를 왜 그렇게 기다렸나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인데 날 기다려주신 그 사랑 왜 이제야 알았는지 나 때문에 많이 아프셨나요? 이젠 내가 더 사랑할게요. 내가 받은 그 사랑 세상에 전할게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날 보내주세요. 날 일으켜 주세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려 할 때도 생명 주신 그 사랑 또 기억할게요. 내 모든 것 되신 내 아버지. 함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연약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죄를 향한 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시니 그래야 더 깊은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니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진실한 감사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과 또 적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오주님 우리의 예배와 고백과 삶 그리고 이 적은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고백과 고백이 묻어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오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오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5일 홀씨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홀씨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후 3시에 홀씨 공동체 소그룹이 줌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소그룹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한 달간 진행되었던 탐욕 저금통 헌금을 오늘 함께 드리시면 창조세계를 돌보는 사역을 위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내실 때 여러분들 이름 옆에 특별이라고 기재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홀씨 공동체 오프라인 소그룹이 진행됩니다. 장소는 신촌 스페이스 UM에서 진행되게 되고 시간은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장소와 또 광고는 추후에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홀씨교회 주일 예배는 6월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홀씨 성경 통독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밀리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여러분들 성경 통독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도 홀씨교회는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받으신 은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에 그 주요한 연료들이 있죠. 크게 세 가지인데 휘발유, 경유, LPG 가스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 요새는 수소차와 또 전기차가 새로운 연료로 뜨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휘발유, 경유, 디젤이라고 하는 경유, 또 LPG 자동차가 주로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중에서 특별히 LPG를 비롯해 수소차와 전기차는 연료를 충전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죠. 따로 구별돼서 별도의 장소가 있는데 휘발유와 경유, 가솔린하고 디젤 같은 경우는 같은 주유소에서 같은 주유기를 통해 연료를 충전합니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차들은 이렇게 입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거의 없지만 처음에 이제 경유, 이 디젤이 나왔을 때 종종 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잘못 충전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사건, 사고로 있었습니다. 휘발유차와 경유차는 겉모습으로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주유구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겉모습만 보고 그냥 디젤차에 휘발유를 그냥 넣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단순한 실수가 자동차에는 이렇게 치명적인 결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휘발유차와 경유차는 엔진의 작동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했을 때 엔진에서 엄청난 소음이 나오기도 하고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못 먹을 것을 먹을 때에 위세척을 하는 것과 같이 연료를 다른 연료를 넣었을 때에는 모든 엔진 계통의 기관들을 떼내어서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되는 그런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겉모습은 같아도 휘발유차와 경유차는 엔진도 다르고 엔진을 구동하는 방식과 원리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겉모습은 인종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크게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종의 겉모습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과 원리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무엇을 의존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휘발유차와 경유차가 겉모습이 같더라도
연료와 또 엔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자동차가 구동되는 것처럼, 엔진이 구동되는 것처럼 사람 역시 같은 겉모습을 하고 있지만 어떤 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삶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힘의 원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들, 즉 고난을 겪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구약 전체, 이 성경 전체가 예언했던 바로 그 내용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주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선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언은 제자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천명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지금까지의 제자들은 단순히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구도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 그 사건의 증인으로 존재의 이유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구도자들은 단지 스승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만 했다면 증인은 예수님의 사건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언해야 하는 새로운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러한 사명이 생긴 것을 뛰어넘어 삶의 방식과 원리가 새로워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도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머물며 배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구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증인은 오히려 예수님의 소식을 알지 못하거나 진리를 숨기고 있거나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사건의 진실과 또 주의 가르침을 어떠한 대가가 있더라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의 삶의 방식과 삶의 원리는 이전까지의 제자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주님의 명성과 또 주님의 능력이라는 보호막 아래에서 편안함을 즐겼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곁을 떠나 마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과 같은 그 새로운 길을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명성과 능력, 또 스승과 함께하면서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보호막은 사라졌고 스스로의 힘으로 늑대떼가 가득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진실을 증언해야 하는 버거운 삶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낼 용기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어부였고 세리였고 당시에 평범한 유대인의 삶을 살았던 촌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또 주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라는 이 사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능력이 제자들 가운데 임할 때까지 성에서 머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단순한 구도자의 삶은 스승의 보호 아래 살아갔다면 이제 예수님의 사건과 진실을 전한 모든 민족에게 증언해야 하는 증인의 삶에는 다른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연료를 가지고 삶을 작동시키면 새로운 삶은 망가지고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연료, 새로운 능력이 제자들 가운데 부어지기까지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전까지의 삶을 극복하고 증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우리 삶에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구도자였던 제자들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힘의 원천인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에 머물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 가운데 드디어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성령이 임한 제자들을 통하여 초대 교회가 세워졌으며, 이를 통해 유대라는 변방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은 구도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시절에 나타나지 않았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었고, 이 능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성령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회심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셔서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 진리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대담한 용기를 부어주셨으며, 속임수와 헛된 가르침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창조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이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신적인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자신들과 겉모습은 같지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존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열방의 민족들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통상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난 주일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동시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 탄생한 신약교회를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한국교회에 익숙한 절기는 아닐 수 있지만, 이 절기는 교회의 출발이 무엇이었으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기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이며 어떤 대상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또 여러분들이 의존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존하는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단지 좋은 스승이나 탁월한 지도자 정도로 여긴다면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에만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우기도 할 것이고,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위안과 위로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며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때때로 힘든 시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견뎌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어떤 종교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가장 강력한 변화의 모습은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증인은 분명 자기 자신을 위해 증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억울하고 은폐되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된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건의 진실을 듣지 못하고 오해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사건의 진실을 증언하기 위하여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단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사람과 예수님 사건의 진실을 증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보내신 곳에 머무르는 사람은 삶의 방식과 원리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에게 유익한 것들,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의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얻은 성공, 돈, 명예, 성취, 취업,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이런 것들이 주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러한 간증들이 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의존한 것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성공의 결과물인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팬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들었던 신비로운 가르침에 매료되어서, 또 예수님을 통해 배불리 먹었던 물고기와 떡에 매료되어서, 또 예수님을 통해 병 고침을 받은 그 능력 때문에, 또 자신들을 괴롭히던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의 세력에 저항하던 예수님의 용기에 매료되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의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자기 유익을 의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머물렀지만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은 성령을 의존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유익을 바라고 증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재산과 집과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드리며 예수님 사건의 진실을 바보처럼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핍박당하며 또 고난을 겪으면서 오히려 그러한 고난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즐거워하며 자랑했습니다. 예수님 사건의 진실을 말하면서 그들 삶에 어떤 유익이 없었고 오히려 손해와 환란이 찾아왔지만 그들은 증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랑한 것은, 그들이 기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으며 주님의 종이 되어 세상을 섬길 수 있었던 그 섬김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증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왔고 이 회심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같은 모습, 같은 겉모습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여전히 자기 유익을 구하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의존하며 예수님 곁에 머물렀고 또 다른 부류는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흩어져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며 예수님 사건의 진실을 증언하여 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의존하는지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휘발유 차인지 경유 차인지 겉모습만 보고 구별하기 어렵지만 우리 삶이 무엇을 의존하고 있으며 어떤 힘의 원천에 따라 삶이 움직이고 있는지가 우리 삶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유익과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힘에만 의존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 없으며 주님의 제자로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존하는 힘과 돈과 권력과 명예, 성취, 자기의 의, 인정, 관계들 이러한 것들을 의존하고 이러한 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아무리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어도 그는 언젠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될 때, 또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되고 오히려 귀찮은 꼰대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 또 예수님의 길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과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의존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나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 그 시작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령을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존하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인 이유는 성령의 임재는 사람의 노력이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하신 은혜의 선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삶 속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옛사람의 탐욕을 죽이고 성령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순종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전제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없이 얻게 되는 구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이 진실한 고백은 이러한 고백이 진실이라면 우리 삶의 원리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우리가 성령을 의존하지 않고 옛사람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오히려 그 삶을 즐거워한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거나,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성령을 방치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들은 성령을 의존하는 삶에 대한 열망이 그 속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어 끊임없이 옛사람에 의존했던 삶의 원리를 따라가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걸음을 끊임없이 멈추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우리가 무엇을 증언해야 하는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을 의존하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탐욕의 열매를 의존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세상의 정욕에 저항하여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여 살아가심으로 증인이 된 여러분의 삶의 그 이유, 증인으로서의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를 되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교인은 있으나 점점 증인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교회 건물과 스타가 된 종교인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진실은 더욱 왜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부유해진 교회와 교인은 자기 소유를 늘리고 지키는 데 열정을 갖고 있지만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교회를 세웠던 초대교회의 정신을 지키는 곳에는 철저히 무관심해 보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진실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오히려 종교적인 기득권과 관습만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한 거짓과 분열이 가득해 보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시대, 이러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또 다시 한국교회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성령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인가? 우리는 진정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돈과 권력을 의존하며 나의 유익을 위한 신앙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런 비열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퍼져 있는가? 오늘 우리 함께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다시 의존하여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존하여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초대교회의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되었으며 모든 소유를 다 잃어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강인함의 원천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해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존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나의 유익과 나의 성취, 나의 만족이 아닌지를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을 의존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탐욕을 제거하여 주시고, 다시 성령을 의존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또 성령을 의존하여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의와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통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도록 용기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은 무엇을 의존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위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나의 성취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의존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살기 위하여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떠나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옛사람을 문제를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오직 성령을 의존하여서 주님을 따라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힘과 능력과 돈과 권세와 명예를 의존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의존하여 저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령을 의존하여 새로운 능력이 새로운 힘의 원천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성령을 의존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존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주님의 증인으로 담대히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무나 교회가 아닌 그런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곁에 머물러 오직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성령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과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온전히 성령을 의존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시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